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바톤 넘겨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겨줬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엘리야와 엘리사도 서로 바톤을 주고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아무리 훌륭해도 엘리사라고 하는 대상이 없으면 바톤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모세는 위대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위대한 용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바톤을 이어줄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참 훌륭하게 잘 경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바톤 넘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의 암흑기가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유명하고 훌륭한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제대로 바톤을 이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렇게 사람을 길러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사기의 혼란기를 이미 예고하고 있는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톤을 제대로 이어주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는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왜 내 자식은 이렇게 신앙생활에 등한할까?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뭐가 남겠어요? 부귀영화가 남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권력욕으로 넘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이외에 뭐 남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외에 추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먹장구름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녀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 정말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나? 그렇죠? 부모님들이 스스로 자학하시고 스스로 자책하시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바톤을 이어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후회로운 삶을 살지 맙시다.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를 반전해내고 그것을 다시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도 아마 엘리야의 제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제자 50명이 뭘 하고 있죠?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의 제자였고요. 그리고 이들 50명도 제자였어요. 똑같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멀리 서서 바라보는 구경꾼, 그죠? 구경꾼이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직접 경험해내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유업으로 받을 그런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편할까요? 편한 거는 구경꾼들이 편하겠죠. 관객들은 편하겠죠. 그죠? 어떤 분이 책에 그런 말을 썼어요. 근경은 전쟁이요, 원경은 뭐라 그랬을까요? 풍경이로다 그랬어요. 가까이서 보면 전쟁이에요. 직접 그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에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멀리서 이 쟁기질하는 그런 할아버지들, 아저씨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멋져 보였습니다. 아주 동일하게 이라 그러면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요, 쭉 밀고 가는 걸 보면 그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감히 나도 한번 끌어보겠다고 그러다가 정말 혼났어요. 푹푹 빠지는데 이거는 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소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곧장 가지를 않더라고요. 이렇게 쟁기를 몰면서도
이 쟁기 모는 할아버지는 소의 움직임이라든지 소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잠도 깨우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곧장 가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그게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풍경이지, 그걸 가까이에서 직접 해내고 있는 할아버지나 그 농부 아저씨는 그거는 소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더라고요. 멀리서 보는 거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멀리서 본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하잖아요. 길갈에서 베델로 올 때,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갈 때,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갈 때,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엘리사여, 당신 스승이 오늘 당신 머리 위로, 하나님께서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시는 거 그거 알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다 물어보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그 사람을 경험하게 만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골백 번 읽어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과 부딪혀서 그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요단강 가에 세우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요단강은 지금 요즘과 다르죠. 아주 이렇게 아주 창길하게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서서 이제는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각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멘트하고 이것저것 다 간섭하고 말할 거 다 하고 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구경꾼 50명하고 지금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엘리야라는 선생님과 그 제자 엘리사는 분연히 요단강 가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삶을 살도록, 나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도전할 수 있도록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우리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혹시나 우리의 자녀들이 구경꾼이 되거나 아니면 관광객이 돼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가에 세우십니다. 아마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거기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이전에 여호수아 때 이미 경험했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수백 년 간격을 두고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구경꾼 50명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 이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까지도 다 예견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능력은 받을 수 없었다는 거.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나름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예의주시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봐야지. 근데 그거는 주로 언제 일어납니까? 요단강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신앙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뭐 어떤 거야, 이런 거를 내가 설정해 놓고 프레임을 걸어 놓고 있으면, 그러면 절대로 내가 논평은 할 수 있고 뭐라고 톤은 달 수 있고 이것저것 뭐 말은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러한 요단강을 건너고자 할 때도 어떤 게 있었어요. 결코 남들이 하지 않았던 프레임을 지금 과감하게
뚫고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스스로 설정해 놓은 그 자리에 있지 않겠다는 그런 분연한 각오와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몇십 년을 지내왔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치 꽉 굳어져 버렸다면, 내 어떤 그 틀이 나는 여기까지야. 뭐 선생님하고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저리 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리고에 있는 거 여기까지야 내 신앙은.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들의 그런 프레임, 그들 50명이 걸어놓은 그런 프레임 가운데 하나로 자기 자신을 묶어두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그것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전혀 창의적인 방법이죠. 옛날에 누가 겉옷 말아가지고 요단강 친 사람이 있나요? 그러나 전혀 창의적인 방법이에요. 프레임, 자기가 걸어놓은 설정, 자기의 어떤 설정치를 뚫고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뭐 겉옷이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요단강가에 무슨 돌멩이 같은 거 하나를 집어던져서 물이 갈라지도록 하는 건 뭐 어떻게 했어요?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프레임을 내가 이거를 깨뜨리겠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지금은 이제 물고기들이 다 깊은 데 가서 다 지금 잠자고 있어요. 지금은 물고기들이 일어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내가 갑입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기 프레임을 그것을 과감하게 내던졌습니다.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 내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거기에는 갑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과감하게 내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평생에 결코 잡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프레임을, 그것을 깨뜨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던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것을 깨뜨릴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요단강가에 서 계시는 우리 부모님을 뵈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동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9절에 보시면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는데 건너갈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엘리사도 눈이 아마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아마 머릿속에 뇌리속에는 지진이 났을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이편에 서 있던 엘리사와 저편으로 건너간 엘리사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비록 강폭만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까지는 어떻게 왔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건너서 이 편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왔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은 하늘을 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 봤지? 너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나한테 얘기해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너 엘리사야, 네가 진짜 추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진짜 추구하는 거,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지만 정작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환경을 바꾸어줘서 내가 너한테 뭐 어떤 기적을 일으켜줘서 그래서 네가 나를 알아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는 거.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그런 질문을 다 하십니까? 그냥 뭐 선지자로 이렇게 나를 부르셨으니까 선지자라고 해주시고 그러면 됐지 뭘 이렇게까지 질문을 던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질문을 던지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등지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너의 진짜 본심이 뭐냐, 네가 진짜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봤지, 야 요단강 이렇게 삭삭 가르고 야 거기 마른 땅처럼 너 건너온 거 봤지, 너 한 번도 질퍽거리지 않았잖아, 그러면 너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진짜 추구하는 게 그런 정도냐는 거예요. 네? 네가 진짜 추구하는 것이 나의 그런 어떤 카리스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네가 반복해서 모방하고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지위를 누리고 그런 어떤 포지션에서 오는 그런 어떤 지위에서 오는 어떤 그런 이익들 이런 것들을 네가 편취하려고 하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뭘 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남들이 좀 알아주는 겁니까?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좀 인정받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도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역사에 그 역사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다른 거는 다 종속 변수니까 다른 거 해봐야 이렇게 저렇게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가 뭐 40조 정도 손실을 입게 됐다 이런 보도가 있잖아요. 저 트럼프가 또 어떻게 또 도박 같은 짓을 해서 어떻게 바꿔놓을지 누가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세상에 같이 깨춤을 춘다고 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께만 모든 것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성령의 역사가 아닌 모든 것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그것들은 전부 다 변수들입니다. 그거는 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변함없는 것들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야 네가 하는 거 보니까 네 본심을 내가 확인했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주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내 목전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것을 네가 목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스승의 그 제자 아닙니까? 그죠? 그 제자도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스승도 자기가 마치 자기 소나기에 넣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겸손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소나기에 있는 거야.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각각 이제는 한 사람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부자 간에도 모녀 간에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들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은 갈라지고 헤어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헤어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헤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거리를 떼어놨어요.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물을 머금지 않은 바람이죠. 그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들어서 승천시키는 장면을 엘리사가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에요. 그죠? 놀라운 광경. 지금까지 엘리야의 마음속에, 엘리사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광경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환호자격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이제 너는 정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행하라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갈라서야 되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가 다음 세대에 내가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구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엘리사가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성공적인 바톤 이어받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공적으로. 그죠? 엘리야가 하던 그 일을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기대하셨어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프레임, 내가 지금까지 안고 있던 그 설정되어 있는 그것을 내가 뚫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냥 구경꾼이나 방광꾼으로 아니면은 관광객으로 존재하지 않고, 내가 비록 힘들어도 나는 가까이서 나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 속에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내가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나는 천국 가도 너희들, 내가 내 뒤에 내 후손들 내 걱정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훌륭한 바톤 터치에 승리하는 그런 귀한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원하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